우리 또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가부의 두 렙돈과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린가? 이런 시각으로 보면 절대 안 되고 정말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월요일 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사건을 주님께서 행하신 이후에 화요일 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긴박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실 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나 자신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서기관들에게, 그러니까 누가복음 20장 41절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질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즉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44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반복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님이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을 던지겠어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밝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서기관들에게 오늘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더더구나 친히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즉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0장 42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시편 110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서기관들에게 지금 하신 그 질문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고백을 누가 한 겁니까?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0편 1편의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된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이 세상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이 땅에 장차 성자께서 임하실 텐데, 이 성자께 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런 말씀을 다윗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즉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나의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에게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 고백을 근거해서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봐라. 다윗이 나의 주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 능통했던 이 서기관들이 그 말씀에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여러분들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그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법적인 권세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능통한 이 서기관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라 라고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거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는 이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아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진리를, 문제는 서기관들이 그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인용을 했지만 로마서 10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즉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진 지식은 뭡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를 얻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 이 의를 그들은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 이 의를 대적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의롭다 내세우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며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불의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여 자기의 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을 지켜 행하여 의롭게 될 인생이 이 땅에 있을까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성경은 율법의 본의, 본뜻은, 본정신은 탐심을 갖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지켜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본의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하여 의롭게 될 인생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처럼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 질문을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이 행한 그 행동은 뭐겠어요? 열심히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이 서기관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45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것이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또 잔치에 상석에 앉아 있는 것을 서기관들은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대 이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무한한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시장에 딱 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에게 그 예를 갖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능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고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서기관님은 의로운 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되어진 분,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기관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그 속성, 그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냥 화려하나 그 속은 썩어 있는, 그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서기관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7절 말씀에 보면, 우리 47절 같이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0장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이때 당시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그 여인은 남편의 어떤 그 유산을 그가 온전히 그냥 차지해서 그냥 그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법정 그 대리인으로서 서기관들이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이 혼자 된 여인은 사회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그 대리인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께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 재산을 그 과부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착복하는 도둑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이 과부의 가산을 탕진할 때는, 착복할 때는 거기에 따른 합법적인 뭔가를 붙여내겠죠. 합법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눈속임에 전부 다 억울하게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착복하는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겉모습만 경건한 척,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그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기관들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이 땅에 율법을 지켜 행하여 의롭게 될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즉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성전 안에 그 나팔 모양의 그 헌금함을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는 부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의 어떤 그 기록된 내용들을 살피면 그 누가가 이 부자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부자인 사람을 얘기해요. 동시에 그 영적으로도 스스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로 인해서 스스로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적으로 부유하다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가 동시에 이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함에 부자들이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제 렙돈이라고 하는 이 돈은, 이 화폐 단위는 이때 당시 모든 화폐 중에 가장 그 작은 단위의 화폐가 렙돈이라고 하는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뭐 데나리온도 있고 또 세겔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화폐 단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가 렙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죠. 3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가하기를 이 가난한 과부, 사실 이 가난한 과부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47절에 그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하는 이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이 거룩하다 일컬어졌는 서기관들은 이 가난한 과부의 그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실까요? 4절 말씀 때문에 그러죠. 4절 말씀에 보면 저들은, 즉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부자들은 많은 재산 중에 일부를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고 부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중에 일부를, 작은 액수를 드린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과부가 드린 그 2렙돈이 많겠어요? 부자들이 드린 이 돈이 더 많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겠죠. 부자가 드린 돈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액수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헌금이 가장 많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가장 필요한 그 돈이 생활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에 의해서 우리의 그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것이고 가정이 꾸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난한 이 과부의 믿음, 그 신앙을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명기 8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 자체가 실상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40년 동안 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시고 40년 동안 그들은 헤어지지 않는 옷과 발이 부르트지 않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40년 동안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무엇을 배워요? 사람이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시면서 계속해서 교육하신 그 말씀이 신명기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거야. 너희들의 그 귀로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을 그들은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부지런히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샘물을 통해서 그들은 물을 마실 것이고요, 그 목축을 통해서 가축을 번성시킬 것이고,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아름다운 집도 짓고 그 땅에서 번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 주신 은혜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너희들의 눈앞에 나타나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너에게 있는 재능, 너희들에게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삽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전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입니다. 이 생활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긴 것입니까? 하나님,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육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전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헌신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그 두 렙돈 속에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떤 중심으로 드리세요?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그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께서 10개를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10개 모두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10개를 다 주셨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한 개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까지라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 의미가 헌금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는 그 의미 가운데 하나님 앞에 2렙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어때요? 많은 재물 중에 일부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은 내가 10개 중에 1개를 바쳤어. 그래서 나는 의로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저 사람은 왜 한 번도 금식하지 못하지?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의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의는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그러한 의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가난한 한 과부의 2렙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헌금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 예물, 이 비록 작은 액수지만 이 작은 액수가 아니라 나의 생명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모든 예배 자체도, 예물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에게 그것을 찾으시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생활비를 다 갖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 담겼습니다. 이 의미가 이 생활비 전부를 다 바치는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까지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이 신앙, 이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떤 주님께서 이러한 어떤 칭찬을 할 때 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성전을 가르쳐. 이 성전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지었던 이 성전을 헤롯 왕이 이것을 더 화려하게 증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성전으로 이게 재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이 감탄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헌금을 통해서, 헌물을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 아름다운 그 성전을 향해서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 자체가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그 군대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완전히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회파되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그 성전이 온전한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운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마치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어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외적인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그러한 어떤 그 헌물, 그러한 헌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그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했던 그 헌물에 의해서 지어졌던 성전은 날이 이르렀을 때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리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과부와 같이 전심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과부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과부 이렇게 표현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미,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마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즉 내 속에 의가 없고 선이 없고 애통함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를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의롭다 해 주시기 때문에 가난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속에 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의로 인하여 목마르고 그것을 갈급한 그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무엇으로요? 주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그 삶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성전은 세워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가난한 과부와 같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 가난한 그 여인에게 가난한 그 심령 위에 의롭다 인정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영적으로 배부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아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의 인생에 허락하는 그 날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런 신앙 고백에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